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어라. 아멘.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또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상류층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로 사람들이 여기는 선생님들의 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만드는 기술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 목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기면서도 살았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죠.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업적에 다들 칭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큰 명예와 큰 업적을 보상해 준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 태어났고요. 또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공수였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떠돌이 설교사였습니다. 한 권의 책도 쓰지 않고 반지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 도시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300km 이상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일반적으로 저 사람 위대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불릴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입장도 없었고요. 그는 사실은 홀로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일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두 청년들이죠. 한 청년은 바울이고 한 청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그 잘나가는 청년 바울이 대단해 보이지 않던 시골 목수 출신의 예수를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따라가겠다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 그렇게 고상하다고 할까?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뭘까요? 이 10절의 내용에서 안 돼요. 우리가 이 집중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의 친구 중에 지우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근데 지우는 저도 이 신앙초 애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맨 처음에 학교에 가고 전학을 가고 제일 먼저 사귄 친구가 지우였는데 이 아이가 3세같이 막 귀여운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바래다 줄까? 이래야 같이. 그러니까 좋대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오늘 수요까지 다녀요. 자주 놀러 다니고. 근데 이 지우에게 이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우는 참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앙초 4학년 4반이에요. 오빠가 있고요. 동생이 있어요. 아빠는 무지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좀 더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우가 일에 대해서 다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일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는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생을 잘 돌보고 조곤조곤 잘 이야기하고 잠잘 때는 누가 데려가도 모르고 미래의 꿈은 제빵 사고 발은 220이고
저는 일의 성품도 합니다. 일의 모든 것을 합니다. 왜? 아빠니까. 그것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프로파일을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훌륭한 분이시죠. 때로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고을 김용호 선생이 참 대단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번에 EBS 강의에 뭘 갖고 왔냐면 도마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만이 참이고 나머지 66권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서는 조작됐어요 하면서 다 부정해버려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66권의 이야기하고 도마복음을 가야 되는데 도마복음을 보면서 66권이 다 틀리대요. 한 일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심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이상으로 체험하거나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글자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그림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해도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 내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공식을 막 이렇게 필기해주고 이걸 외우라 해도 우리가 그걸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공식에 대입해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알 수 있는 것이요.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불신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불신자 친구가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려면 예수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냐? 몇 살 때 죽었니? 뭐 이렇게 등등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답을 못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불신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타박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정작 예수에 대해서 너가 아는 게 별로 없네? 네,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부끄럽다. 그러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 나 알지 않느냐? 내 1년 전만 해도 알고 중독자였지 않느냐? 인생의 실패자였지 않느냐?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나를 피해 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위기였다. 그러나 1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술을 끊고 많은 빚을 아직 갚지 못했죠. 갚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은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되었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큰 집은 없지만 이제 작은 집이고 초라해 보이는 집이지만 집에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을 넘친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것이 있어요. 이것만큼 나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고 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아는 겁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달라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쓰디쓴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진실이 되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진실이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백들을 모아놓은 책이 뭐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믿음의 선지자의 구신앙의 고백들을 모아놓은 책이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과학책이에요? 문학책입니까? 역사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은 신학 고백서입니다. 그리스도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체험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잠시 잠깐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요,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80대 할아버지가 병원에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딱 내리고 이제 그 안치 시에 냉동고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팍 일어났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91세 그 기사 보셨죠? 네. 완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의사들은 이거 완전히 이상해진 거죠. 이럴 수가 없는데,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유족들은 너희들이 진단을 잘못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하다. 뭐 의사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분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여러분,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영원한 삶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예표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포지션이 뭐죠? 영광의 자리에 서서 부활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포지션은요, 십자가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즉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겁니까?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죠. 수치와 모욕이 있는 자리, 조롱과 비웃음이 있는 자리, 죽음이 당해도 마땅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하고 싶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눈물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자리예요. 기도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답답한 심령을 누군가 와서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나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 보여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 바로 보여요. 나는 십자가의 자리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도지 들고 나가면 돼요. 우리 세계로 맞춰 오늘 2시에 나가고 전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다.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주님이 가신 그 지독하고 외로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길이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너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성자는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성자께서 같이 가신 그 길이에요. 우리는 외롭고 비참해 보이는 그 길이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신 길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응원하지 않더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 고상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 권능에 맞으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실 곳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로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딸이 2007년에 풍토병에 걸렸어요. 성교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빨리 갔죠. 선교사님이 빨리 갔는데 위급한 거예요. 국내에 돌아와 치료받아야 현지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비행기를 예매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밤에 아침에 떠나야 돼. 이게 아니라 버텨나갈 비행기 시간만 20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 손에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애야,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은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이겠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 될 거야. 그렇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은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행이 두려우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그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이 막히십니까? 어떤 길이 정말 풀어져 있고 흩어져 있어 있고 이거를 묶어야 합니까? 아니면 꽉 조여 있어 있고 이거를 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풀린 것, 흩어진 것은 묶일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이 흩어진 것은 묶일지어다.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 같은 제자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는 너희를 모두 불러내어 그의 길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은 내가 무조건 뒤따라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넘어질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세워준 게 누구야? 나야. 너가 어려울 수 있지. 그러나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너가 가질 것은 나야. 내가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안 보이고 힘든 것들이요. 참 놀랍죠. 주님을 만나면 모자이크 맞듯이 딱 맞아지는 게, 빈틈이 없이 맞아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삶이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많아서. 물론 지금 작은 개척교회 사는 분에게는 뭐 능력이 있겠어? 뭐가 할 수 있겠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겠지만 저는 이 자리도 만족해요. 왜?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시간들이 너무 많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당장 주님날 가도 난 만족해요. 왜? 부활의 권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한 성화를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정체되어서 유오디게와 순두개라는 교회 두 기능이 서로 섞이지 못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대로 너무 좋네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행복해요. 별다른 거 없잖아요. 공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일하는 대로 벌고, 일하는 대로 살고, 일하는 대로 하는 게 조금 대충하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싹 트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싹 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부울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랑한 것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고 이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집에서 가는 큰 계곡에 건물 하나가 뼈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알아보니까 사업주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유치한다고 이 건물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원래 이 건물이 세워질 때 왜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살기 아니면은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게 달려가야 돼요? 왜 건물을 완성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잖아요. 신앙의 여정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때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들어간 사람은 과거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가난하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적으로 성공하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실패자여도, 아니 어중쩡해도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이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앞으로 가야 하는데 백밀러만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이고 사고가 나게 될 것이죠. 가끔씩 백밀러 보면서 가야 하지만 그러면 시야도 넓어지고 좋지만 백밀러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가지 못할 겁니다. 과거는 우리의 미래의 장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요,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고센 땅을 생각하고 외국 땅을 생각하고 그것이 얽매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각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표 대신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할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성질에 좀 깎이죠. 그러나 그 안에 깎일 때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누가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 그 비밀의 역사,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역사가 우리한테 펼쳐질 때 이곳은 나의 뭐예요? 그래. 이게 나의 고백이 되고 이곳이 나의 천국이 되고 이곳이 나의 낙원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맛보는 풍요한 세상에 절대 없어 알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는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힘차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모든 가치를 버려둔 채 부활하신 시골 목수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뒤따라가고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현재의 사람이에요. 과거는 이제는 없어요.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부활의 권능을 몰랐을 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그 길이 비록 영광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정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상한 길을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 경주의 끝에는 분명히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직 예수가 우리 주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주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나오는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